계속해서 성숙이라는 주제로 금요 그레이스풀 월십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장난인 것 같은데요, 이 성공한 실패라는 말이 있고 반대로 실패한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공한 실패라는 것은 이것저것 하면 할수록 다 잘 되는 것인데,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공한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실패한 성공이라는 말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 어려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실패한 성공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실패, 그러니까 성공한 실패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실패한 성공을 쫓아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와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이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좋은 친구보다,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실패한 성공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추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기라도 할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공한 실패를 쫓아가게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다라고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세뇌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더욱더 커질 수만 있다면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의 삶이라는 것은 수많은 고난, 연약함, 고통, 슬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통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 그것과 비록 고통은 가득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둘 중에 기꺼이 그 두 번째 것을 선택한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고통 없이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살아갈 만 하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시험 보는 날만 빼면. 시험만 없으면 세상 학교보다 재밌는 곳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죠. 또 시험 없으면 공부가 더 재밌을 것 같죠. 방학 있죠. 학교에서 밥 주죠. 물론 급식비를 내긴 하지만 밥 주죠. 운동도 시켜주죠.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 때, 그 시험이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학교가 다니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것만 없다면, 내 삶에 이것만 없다면, 내 삶에 이것만 빠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만할 텐데 라고 여기는 그 삶, 우리는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더욱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면 차라리 일관성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상당히 모순적인 일입니다. 이게 왜 모순적인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은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시죠? 답이 딱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여깁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은혜로우시고 가장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없으시고 지혜롭지도 않으시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나의 필요도 전혀 채워주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을 피해서라도 실제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우리가 한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뭐 하나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끼기 때문에 소중한 것과 실제로 진짜 소중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릴 적부터 쓴 일기장이에요. 사실 일기라는 것을 쓰기가 별로 싫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루에 일기를 쓰는 게 재밌어진 순간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기를 쭉 써왔던 것 같고 인생의 저희 유년기의 대부분이 그 일기장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하죠. 이사를 몇 번을 다니고 결혼을 했어도 그 일기장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짐 정리를 하다 보면 방을 한 번씩 책장을 정리하다가 보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낡은 일기장을 이렇게 꺼내요. 근데 그냥 낡은 일기장이니까 함부로 꺼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두 손으로 꺼내라고. 많이 낡고 해져서 조금만 건드려도 막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분명히 거기 써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몇 반 박성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두 손으로 꺼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일기장이 어디까지나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인지 사실 그것을 딱히 가치 있는 만한 물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실제로 예로 만약에 제가 그거를 어디 뭐 경매에 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에 팔리겠습니까? 아니 팔리기는 할까요? 네.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집에 뭐 홍수가 난다거나 불이 난다거나 한다면 아마도 그 일기장을 제일 먼저 챙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는 바뀔 수 있고 버려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챙겨갈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입니다. 어렸을 적에 가지고 놀던 소중한 것들, 비록 일기장뿐만 아니라 뭐 장난감들, 소위 말하는 애착 인연들, 뭐 그런 것들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왜요? 이사 몇 번 다니다 보면 짐이잖아요. 과감하게 버리는 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소중한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아끼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급하고 위급할 때
하나님을 제껴두고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그런 모순을 너무너무 자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럴까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먹고 살만할 때, 별탈 없이 지낼 때, 그럭저럭 지낼만 할 때, 그때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잠깐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밑바닥에는 나 자신에 대한 맹신이 숨어 있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 형통, 평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일구어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정말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모순되고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공한 삶은 영적인 실패로 이어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고난을 당하면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다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내 삶에 한번 훅 지나가고 휩쓸고 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동시에 우리는 입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아이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 집에 가장 먼저 걸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값을 지불하고 이 족자 같은 걸 사오셨는데 그 맨 첫 장에 아직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주의 유익이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첫째 장에. 바울의 질그릇의 삶을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이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일깨워주고 우선순위를 바로 붙잡게 해준다는 것이죠. 불이 나기 전에는 일기장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막상 불이 나게 되면 일기장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챙기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났기 때문에 일기장이 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애초에 일기장은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중한 것이죠. 먹고 살만 하면 그냥 내게 여유가 있으니까 앉아서 천천히 옛 추억도 돌아보고 참 이때는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냥 여유 있게 되돌아보는 그런 그냥 추억거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제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무엇이 내가 과감하게 버려도 아무런 나의 삶에 이상이 없을 것인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제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도에게 고난, 실패한 삶은 영적인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유익한 일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까짓 그거 고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아픈 만큼 아파야 되고 힘든 만큼 힘들어야 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쉽지 않은 것이 고난입니다. 다만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선한 결과들을 비교했을 때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만하구나, 환영할 만하구나, 나와 함께 갈 만하구나 라고 생각이 그렇게 믿기 된다라는 거죠. 성장통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안 성장통을 이렇게 심하게 겪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성장통을 겪고 난 결과에 비하면 사실 성장통은 겪을만 하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이제 그 청년들, 젊은 세대들 얘기하거든요. 젊은 세대라는 말을 벌써 쓰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만, 밸런스 게임이 뭐냐면 극단과 극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장통 없이 160으로 살기, 성장통 겪고 180 되기, 뭐 그런 거거든요. 뭐 굳이 답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익한 결과를 생각할 때 그 과정에서 오는 고난들, 어려움들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무엇이 중요한가를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통을 선택했다는 것이 고통을 피하는 것과 유익한 결과를 얻는 것, 이 둘 중에 뭡니까? 비록 고통에 있을지라도 유익한 결과가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삶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것, 비록 크고 작은 고난이 나에게 항상 있지만 그것을 언제나 나이가 겪게 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 둘 중에 삶을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더 무엇이 중요하고 더 선택을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답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비록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지나면 그것이 지나면 훨씬 더 유익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무가내로 고난에 막 밀어 넣으시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 우리를 방치해 놓으시고 매정하게 그렇게 버려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느끼는 사랑과 평안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한가운데서, 폭풍 한가운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곳이 아니면 전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난을 당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했고 박해를 받았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했지만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지만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낙심하지도 버림받지도 않았고 그는 여전히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극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 여전히 바울은 살아 있었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걸어갔고,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닌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성도들이 가진 눈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적인 성공을 바라보게 하고, 내 손에 잡히는 귀중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 손에 가득 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역설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실패보다 실패한 성공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가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악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뜨고 볼 때 그 고난은 가볍고, 그 가벼운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질그릇의 삶은 잠깐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경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질그릇에 담기는 것, 그 보배, 하나님은 아는 지식, 믿음, 구원, 날마다 새롭고 또 영원하고, 또 그렇게 흥미롭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질그릇의 삶의 그 고난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원한 중한 것, 구원, 사랑,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 그것들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소중한 것,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흔히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중물 너무 많이 들어보신 단어시죠. 이 마중물이라는 것은 펌프질을 해서 샘을 퍼 올릴 때에 가장 먼저 그것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맨 처음 쏟아붓는 소량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해서 펌프질을 하는 건데 역설적이게도 물을 먼저 부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마중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샘에서 길어 올리는 물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샘물이 훨씬 더 중요하죠. 하지만 마중물이 없이는 그 소중한 샘물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바로 이 마중물 같은 것인 것 같아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좋은 것도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하지만 고난 후에 오는 것들, 고난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생각하면 고난은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한 바가지의 샘물을, 마중물을 부어서 그날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남는 장사라고 표현을 하죠. 수치듯 안녕, 잠깐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남는 장사 아닙니까? 고난만 놓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 후에 오는 것들, 그러니까 마중물 한 바가지, 물 없어서 이 한 바가지도 너무 귀한데 이거 그냥 버린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부었을 때 끊임없이 올라오는 샘물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낡아져가는 겉사람보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또 어려워. 또 시작됐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민했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한 가지 회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코로나의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반기에는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우리 성도님들과 훨씬 더 기쁘고 아름답게 더 많이 만나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해오던 차였습니다.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며 우리가 준비했던 것 그것도 물론 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심해지는 이 코로나의 유행을 보면서 그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혹은 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이렇게 성도님들과 만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조금은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아서 힘들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이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힘든 삶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또 왔습니다. 이제 나 좀 편해질까 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발 떨어져 이 상황들을 조금 같이 놓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언젠간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고 언젠간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시간들을 기억하며 야,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어려웠지라고 과거형으로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들을 생각하며 이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을 기억하며 훨씬 더 아름답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또한 들게 해주셨습니다. 18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굳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가? 그냥 고난 없이 평범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못 깨닫는 사람들인가?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다고요? 먹고 살만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살만하면 아,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바로 착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말 박수칠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은 그러지 않죠. 물론 감사하긴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갑니까? 그 평화의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내가 잘 돼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에서 또한 건짐을 받았으면 아, 역시 큰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짓궂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해석한다라는 뜻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어요. 좋은 곳에 가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허물투성이고 고난이 끊이지 않죠. 질그릇에 담길 수 있는 많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그렇게 동행할 만한, 그렇게 내가 이겨낼 만한,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만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고난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민 너무 많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에 대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려고. 고난이 없는 삶을 상상하고 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고난 후에 오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 후에 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더 단단해질 그날을 온전히 바라보고 땅을 디디며 사는 우리들이 하늘을 소망을 두고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셔서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